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우리 2부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회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가 많이 바뀌었죠? 네, 좀 신학적으로 또 예배학적으로 좀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략적 중보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뭔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2부 때 좀 제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통독 1년표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독원이라고 하는 이제 데인데 여기도 이제 그 읽어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식독도 할 수 있습니다. 빨라서.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거는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을 까셔서, 앱을 못 까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면 깔아드릴게요. 그게 이제 자기 메일 주소가 있어야 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까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 성우들, 뭐 차임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능 기부한 연예인들이 이제 드라마식으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주 7일까지 오늘까지라서 창세기 오늘 원래는 21장까지인데 금방 있습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하셔서 한번 일독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이거 이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뜨잖아요. 한 5분 40초? 모르시는구나. 예, 거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 5분 40초, 뭐 5분 20초에서 이렇게 해서 요 분량이 읽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이고 얘는 역사 순입니다. 예,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예, 어느 정도 비슷한데 나중에 뭐 느헤미야 가면 좀 틀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찾아서 읽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1년 일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주보 뒤에 보면은 제가 카톡에도 올렸지만 셀 모임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먼저 경별 찬양을 하고 잠깐 통성을 기도한 다음에 이 셀 모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셀 모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주보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제가 한 팀씩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부 때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나와서 제가 그 시간 때는 그 친구들을 성경 공부를 하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오셔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전략적 중보기도에서 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사랑의 코이노니아 이런 이제 설교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실 줄 믿어요. 이렇게 진행되니까 하시고요. 이제 뭐 다음에는 주보도 또 좀 바뀔 겁니다. 이걸로 안 하고 주보 좀 바뀌어서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좀 따라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전략적 중보기도라는 제목이에요. 저게 뭘까 도대체? 알겠죠? 교회적으로. 예, 교회적으로는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전략적, 이것도 그냥 알고, 중보기도 뭔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1부 때 해보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제가 무슨 뭐 이단이 아닌 이상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믿으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것을 이제 주일마다 할 거예요. 이제 주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2019년도 11월에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생하고 한 달 만에 아시아 전역에 다 퍼져요. 그리고 2달 만에 전 세계로 다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변종에 변종이 일어나면서 막 이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성 호흡기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2020년 1월부터 이게 퍼지기 시작해서 2022년 8월 20일 날 이제 누적 확진자가 몇 명이냐 했을 때 6억 명이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79억 명의 7.7%가 다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3년 5월 5일 날 종식이 됐어요.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종식이란 말 요즘 그렇지만 해제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늦게 했지만, 그때 몇 명이었냐면은 6억 8,700만 명이 걸렸어요. 한 번씩은 다 걸리셨죠? 안 걸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존경합니다, 진짜. 있으시군요. 네, 안 걸리신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690만 명이 죽었어요. 세계적으로 엄청 죽었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 게 뭐죠? 바이러스. PPT를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시죠? 저게 이제 바이러스인데, 근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것 때문에 막 보건당국이 막 사투를 벌입니다. 만약에 저 보이지 않는 적한테 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화에 감기라는 영화도 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보건당국이 맨날 그 연구하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육신의 세계도 저래요. 육신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적이 미치는, 그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벌써부터 좀 안 믿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거 딴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세계에서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실제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피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적으로 전략적 중보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표를 하나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은 잃은 양을 찾아라. 그렇죠? 오늘 본문 읽었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죄인 형제를 회복해라.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메고 푸는 사역을 하라.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은 합심해서 중보하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18장 1절부터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1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크다, 이 얘기를 하세요. 자, 이 크다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우리도 관심사가 있잖아요. 어떤 관심사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신가 봐요.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지 않으시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 자리를 하는 게 얼마나 바람입니까? 근데 큰 자가 되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에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면 쓸모없는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아이는 가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사실 그 당시에는 의미가 없는 아이를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어요.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없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의 부속물이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노름하다가 노름빚을 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팔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그치? 지금 엄마가 만약에 이거 팔아버리면 엄마 이게 잡혀가. 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노름빚이 있어서 정말 아이를 팔아버릴 정도로 가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두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편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걸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같이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듣고 얄밉고 진짜 말도 안 듣는 그 남편을 영접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남편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남편을 영접하세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뒤에 좀 이렇게 센 얘기를 하세요.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6절 8절 말씀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8절 시작.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손을 자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죠. 그만큼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정말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뭐 99마리 있으니까 뭐 한 마리 또 키우거나 나오면 되지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에 대한 그 가치를 굉장히 크게 두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가치, 한 영혼에 대한 가치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15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양 100마리,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양, 외부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5절에서는 이제 내부에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자, 12, 14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양을 얘기했지만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어요. 그럼 가서 권면을 하래요. 근데 권면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래요.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도 권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래요. 근데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18장부터 쭉 얘기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을 때에 그러면 이 문맥에서 이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 됐어 버려요? 냅둡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쥐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엄마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그 말을 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그 말처럼 지금 이 이방인과 세리와 여기라고 하는 것을 이 18장 본문에다 문맥에 대입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겨라라고 했지만 여기서 진짜로 이야기하는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이 말도 결국은 잃어버린 한 영혼같이 여겨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디서 이제 버려 그러면 아니 버려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 영혼을 바라봐요. 그래서 내버려 쫓아버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그렇게 이 영혼을 회복시키면서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회복시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럼 그 영혼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데 두 명이 가도 안 되고 교회 가도 얘기 안 돼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을 때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회복시키면서 그 영혼에게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오늘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신이 있대요. 뭐죠? 마귀와 사탄이요. 근데 그 마귀와 사탄이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겠다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가서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와 사탄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자, 한 군데 더 보면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막 지금 이제 말씀의 씨앗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제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줍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못 듣게 줍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보세요. 그 마귀가 지금 옆에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 못 듣게 지금 줍줍하고 있어요. 옆에 보이세요? 이 목사님 왜 이러지? 무슨 말 하는 거지? 여러분 마귀는 저는 말씀의 씨앗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뿌리고 있는데 그 마귀는 여러분들에게서 그 말씀이 들여지지 않도록 거기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무슨 여기다 피를 묻히고 머리 헝클어뜨리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가룟 유다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 지금 아이고 이따가 빨리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안 하고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따 누구 만나러 가는데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이따 가서 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생각이 난다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그 씨앗을 뿌린 그 말씀을 못 듣게 지금 이렇게 뺏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있나 없나. 귀신은 그렇게 그런 하수 같은 귀신은 이 세상에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그게 마귀 그 다른 유다도 그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뿌리지만 사탄은 그렇게 빼앗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좀 시험에 빠뜨린다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고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군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베드로가 지금 사실은 이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와 의지 상관없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베드로가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떤 결심이 아니고 이건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이고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남편들 말을 안 듣잖아요. 듣습니까? 아유 웬수도 그런 웬수 안 들어요. 그 자기가 똑똑하대요. 그 자기를 믿으래요. 말이 됩니까? 그냥 뭐 해도 안 들어요. 여러 사람이 가서 얘기해요. 안 듣습니다. 교회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 그래 내가 좀 뭔가가 이제 좀 잘못돼서 저 사람들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왜 그렇죠? 마귀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영적입니다. 지배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18장을 보면은 이게 생뚱맞은 말이에요. 왜냐면은 건면해라. 앞에서는 건면해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와서는 생뚱맞게 뭐냐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뭐 매고 푼다는 말이 뭐냐? 이게 그럼 18장 전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오늘 15절에서 17절에서 죄인의 형제를 회복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서 뭐라고요? 매고 푸는 사역을 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이 매고 푼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에서 16장에서 또 한번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매고 푸는 사역, 이제 매고 푸는 얘기를 하시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좀 보충해주는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내쫓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너가 귀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쫓으려면은 뭐냐? 결국은 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만약에 저를 얘기하면 일부 땐 저를 얘기 안 했는데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어디 이게 참 재미없는데 어디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갔어요. 얘가 좀 웃긴데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세간을 강탈해서 가져오려면 그 집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묶어야죠. 얘가 좀 웃기긴 한데 묶어야죠. 안 묶어요? 그 들어가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주인을 묶어놔야 돼요. 묶어야지 제가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라고 얘기는 그 상태가 지금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을 때 그 이방인과 세리는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심령 상태가 뭐냐면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막 전도를 막 합니다. 좋은 말도 하고 말씀을 전해요. 안 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이 영적인 세계를 지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들 안 듣잖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남편들 말 안 듣잖아요. 교회 가서 말 듣습니까? 그렇게 잘해줘도 안 듣고 뭔 말해도 안 듣고 다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심령의 상태 영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그 심령의 상태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자, 목사님 한번 넘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 띄워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저기 지금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도 재갈이 물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옆에 있는 여자분이 먹는 걸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걸 줘요. 드세요. 그럼 저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줘야 되죠. 풀어줘야지 저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풀어줘야지 내가 먹지.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고 재갈 물려있는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를 하고 친절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저걸 풀어줘야지만 재갈을 풀어줘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안 듣는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심령으로 지금 악한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것을 풀어줬을 때에 그 영적인 것을 묶여 있는 그 영혼을 풀어줬을 때에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묶여 있는 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다가 주셨어요. 교회에서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묶여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풀어줘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메고 푸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뭘 믿고 해야 되면 약속을 믿고 해야 돼요. 자,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약속의 원리가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소독제 하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요즘도 좀 우리가 막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소독제를 하고 가면은 이 소독을 하고 나면은 세균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냥 믿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뭐 색인이 없다 그러면 손으로 혀 핥아보세요. 혀로 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병균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근데 소독제를 해요.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그 뭐 바이러스의 시체가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약속의 원리는 결국은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세균이 보이진 않지만 결국은 그 죽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소독제를 하듯이 우리가 합심해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묶여져 있는 게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재의 원리는 뭐냐? 두 번째로 임재의 원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 전에 뭐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갔다가 또 두세 사람이 갔다가 안 들으면 교회도 가서 얘기했는데 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미루어 보면은 두세 사람이 갔을 때 우리 나와 너가 이렇게 있는 두 명 있는데 물론도 있으시겠지만 저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임재의 원리는 뭐냐면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같이 임재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같이 그 가운데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한 교회가 같이 그 기도를 할 때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제 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다 그냥 열어주세요. 잠깐 놔두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이거 소리가 나는구나.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돌격 앞으로 하고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고지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포병이 포를 쏴요. 제가 포병 아니겠습니까? 제가 포병 장교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열심히 하다 정말 수학 공부 정말 입에서 신내 나게 하다 왔습니다. 네, 군대에서 공부 안 할 줄 알았더니 공부 진짜 엄청나게 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할 정도로 군대 가서 공부를 엄청 포를 쏴요. 포를 쏘고 나서 그 진지를 완전히 이렇게 쉽게 포를 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인이 돌격 앞으로 하고 올라가서 거기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전략적 중보기도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절대 포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아말렉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되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웃기지 않나요? 근데 승패를 다루는 것이 뭐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략이나 군사력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저 전략적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어떤 포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면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하겠지만 그 내용에 제가 논산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거기에 나의 남편, 나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도 돼요. 제가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PPT와 기도문 한글 파일을 제가 카톡방에 올렸어요. 거기에 남편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자녀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넘겨주세요. 또 하나 그림을 보면, 자,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가요. 전도는 이제 잃은 양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겉면도 형제한테 해요. 근데 저 구조는 이성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저렇게 가서 전달한다 해도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랑의 중보기도, 전략적 중보기도. 이걸 통해서 교회가 영적인 포사력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믿어요. 왜냐?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밀양에 내려갔어요. 밀양에 내려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걸 했어요. 이 전략적 중보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묶여있는 게 풀려요. 그리고 영혼들이 와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는 전도의 어떤 거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전략적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사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이제 주일날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넘겨주시면 기도 넘겨주시면 보시면 사탄이 영적인 걸 설교하니까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합니다. 자, 논산시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략 중보 기도를 이제 주일마다 할 거예요. 저기 지금 논산시예요, 그림이. 2017년도 그림 제가 어떻게 막 찾아서 넣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넘겨주시면 이제 중보합니다. 이제 중보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요. 그 다음에 선포를 할 겁니다. 뒤로 넘겨줘 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됐습니다. 그럼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는 뭐냐면은 결국은 묶여 있는 것들을 푸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축복을 해야 되죠. 축복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 가지 구조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중보, 선포, 축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자, 이 기도는 사실은 이강천 목사, 우리 교단의 이강천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주기도문에다가 저 내용을 넣어서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이제 이걸로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14시 창문 이 기도 제목도 전략적 중보 기도도 이 지금 14시 창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미전독 존중 아니라 이슬람이라든가 이제 뭐 힌두교 이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이 지역도 그 도시와 나라와 도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묶고 있는 영혼들을 풀고 또 그 영혼들에게 축복해주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구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묶여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논산시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과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치시고 논산 시민들을 구원하시고 논산 시민 가운데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논산시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논산시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노란 글씨에 자기 남편 이름 넣어도 되고 자녀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그럼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강천 목사님 저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합니다. 넘겨주시면 시작.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논산시에서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논산 시민들의 영혼에 뿌리노라. 논산 시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심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 놓으라. 그들을 풀어 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넘겨주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묶여 있는 것들을 푸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마귀에게 묶여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마귀에 묶인 영혼들이 풀어졌을 때 우리가 이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하는 겁니다. 주일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선포를 한번 볼게요. 선포 같이 시작. 이제 논산 시민들의 영혼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놓일지어다 축복.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논산 시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중보, 선포, 축복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주일마다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당장 무슨 효과가 있느냐? 당장 효과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을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산에서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아까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적으니까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예, 기도의 오른손을 들고, 이제 상징적으로 기도의 오른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눈은 감지 않지만 저것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오른손을 들고 믿음으로 눈을 뜨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논산시가 바뀌어질 거예요. 저기다 내 남편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남편이 바뀌어질 거예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자녀가 바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밀양에 있을 때도 경험했고요, 부여에 있을 때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묶인 영혼들을 풀어줬을 때 이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전략적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도를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략적 중보기도를 통해서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내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동참케 해주시고 주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길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올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의 예수의 길.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전략적 중보 기도를 통해서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